오늘 말씀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바른 진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의 문제, 일하는 문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언급하고 있고 후서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라지를 손질해 보셨습니까? 도라지는 호흡기 질환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 옛부터 이 밥상에 오르는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도라지를 손질해 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제 아내가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도라지는 껍질을 벗긴 후에 찬물에 한참 담가 놓았다가 이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도라지에 있는 쓴물이 다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도라지를 그대로 찬물에 집어넣으면 쓴물이 안 빠진다는 거죠. 칼로 찢어서 결을 내서 풀어지게 한 다음에 찬물에 몇 시간 담가 놓으면 쓴물이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고집과 게으름도 쓴물을 머금고 있는 도라지와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도라지처럼 고집이라는 쓴물을 머금고 있고 게으름이라는 쓴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거나 내 자신의 마음에 결을 내서 생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담겨진 그릇에 푹 잠겨 놓아가지고 오래 두어야 내 인생 속에서 쓴물이 다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을 내지 않고 집어넣으면 빠지지 않아요. 결을 내야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어떻게 지내래요? 조용히 지내고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안 하고 잘못된 재림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사업도 그만두게 하고 뭐도 팔아가지고 자기 그 이단의 교주에 다 이렇게 바치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것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하는 직업과 사업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그래요?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일을 해야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될 수가 있죠. 일을 안 하면 부족한 생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풍족하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것도 부족한 생활이 되지 않게 하려고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롭고 더 부지런하고 더 풍족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여 자기 일에 대하여 등한시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이제 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날 오신다면, 아니 이제 3월 1일 날 오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케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내 일정을 다시 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 스케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짜놓은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강력한 권위가 있는 명령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질서 없이 걸으며, 이 질서 없이 걸으며라는 표현은 근면한 생활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배우고 지혜롭게 해서 더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풍족한 생활이 되고 또 풍족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없이 걸으며 라는 표현은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준 신앙과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들과 거리를 두라고 명령합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만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따라가라는 거죠. 어떻게 따라가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누구든지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직의 권리로 인해서 이제 3주 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에게 마땅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노동하여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내서 먹고 살았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에게 근면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되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할 때도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위클리, 주간 스케줄 작성법도 알아야 되고 어떤 회의를 할 때 메모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요즘은 챗 GPT도 나왔으니까 그런 AI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것이 참 새롭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숙지하고 적어놓고 숙지하고 직접 시도해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지혜롭게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아. 야, 저분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지혜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바로 이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을렀다는 거죠. 게으름이 있었다는 거죠. 3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부지런히 그냥 참견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명령도 하고 권면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바울은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명령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영적 노동, 즉 신앙의 실천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참견만 좋아하고 질서 없이 생활하고 전혀 일도 안 하는 무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표적인 악이 있습니다. 악. 그게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 게으름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게으름을 뿌리째 뽑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없이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자,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자, 이걸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게으름을 물리쳐야 되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실천적인 순종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기를 힘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이라는 게 있죠. 옛 성품은 나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게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게을러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게을러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하잖아요. 요즘은 쇼폰 같은 게 SNS에 있으면 그거보다 보면은 10분, 20분 금방 가요. 그죠? 1시간, 2시간도 가요. 어떤 사람은 또 밤을 새워. 밤 12시간 넘겨. 그걸 거기에 빠져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이게 막 무슨 그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 보셨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려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본성은 나태해지려고 해요. 본성은 꾸물거리고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각종 핑곗거리를 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거부하고 그리고 정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밀려오는 세속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게을러 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으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혐오해야 할 만큼 사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도 있어요. 게으름은 그다지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해가지고 방학이 끝나서 여름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가보면 학교 운동장에 풀이 무성하게 쫙 자라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잠언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24장 30절.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청각 교재가 있는 듯이. 자, 30절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 사람 손이 안 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2절.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훈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 보고 훈계를 받았어요? 바로 가시던 물로 덮여 있고, 표면에 쐐기풀로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고, 그걸 보고서 왜 저럴까?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했는데 훈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게으름이죠. 이게 게으름입니다. 네, 방 굴러대시. 방 굴러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골고루 데우는 거죠.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네 궁핍이 무장한 자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삶의 터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곡물. 포도는 물 대신에 마시는 포도즙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과 포도원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과 포도원은 과수원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밭과 포도원에 거친 풀이 올라왔습니다. 가시던 물도 올라왔고요, 쐐기풀도 올라왔습니다. 돌담은 무너져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 밭 주인이 가시덤불 씨앗과 쐐기풀 씨앗을 그곳에 뿌린 겁니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돌담을 일부러 무너뜨린 겁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그런 기대와 결과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밭과 포도원의 주인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 잘못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4장 30절에 보니까 게으르고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명철이 없었어요. 우리는 내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포장으로 감쌀 때가 있습니다. 나 연약함 때문이야. 내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그러나 실제로 연약함과 게으름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그 연약함은 게으름의 끈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태한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거나 타락하거나 그리고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게으름에 빠지는 법, 타락하는 법이라는 책을 독파해 가지고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도 빠져요. 그런 거 없이도 게을러져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책도 없지만은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본성이 그렇게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청소를 할 때 이제 제가 도맡아서 이제 청소반장입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걸레를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거 걸레질하는 거 여기 해가 짜가지고 다 구석구석 닦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갖게 된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로 해가지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제 끼워가지고 물도 넣고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기해요. 이거 뭐 침대 밑까지 들어가서 다 하니까. 그거 신기해요, 아주. 그러니까 집을 무너지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먼지 많이 쌓이게 하려면 먼지 갖다가 뭐 바깥에서 한 부대 갖다가 막 뿌립니까? 그러지 않아도 쌓인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갖다가 내 집 뽑아가지고 막 널리해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 건지는 이제 DNA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알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생각도. 내버려 두면 나태함으로 가고 게으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모습도 똑같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고 교회 와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영적인 성장이 있겠습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본문에서 게으른 자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은 꼼짝달싹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를 뜻합니다. 또한 지혜 없는 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음이 모자라는 자로 되어 있어요. 지혜라고 할 때 히브리 단어가 호코마를 써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레브를 썼어요. 레브. 무슨 말이냐면 레브는 이해와 판단 등을 암시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판단력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마음이 모자라는 자의 포도원 이야기를 지금 잠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고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리부트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교에서 리부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게 될 때까지, 어떤 것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환경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쭉 생활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아요. 내가 오늘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들었으니까 이것은 꼭 들어야 돼. 차 타고 오가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다. 그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많이 깨달아졌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그것이 회복이 안 돼. 수요일 날 예배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못 들으면 찾아서라도 들어야죠. 찾아서야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겁니다. 그 영적 게으름 속에 딱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요게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 예배도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데도 절대로 그 양보 안 해. 주일날 오후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데도 절대 양보를 안 해요. 그 영역을 딱 정해놔가지고 그 자기 영역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고 다시 리부트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기다리고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십시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16절부터 18절인데 바울의 마지막 축복과 인사가 있습니다. 3장 16절, 이제 화평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화평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 3장 17절,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편지의 진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필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위조된 서신이 교회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친히 자기가 써서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영적 삶에서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조용히 일하며 자기 빵을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되 어떻게 바로잡아야 돼요? 사랑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사랑으로.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또 지혜롭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넉넉함도 있지 않습니까? 넉넉함도 있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게으름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른 진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